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성도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성도라 했습니다.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거룩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 확신은 다만 거룩한 자에 머물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성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시드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이 하시드 즉 성도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볼 때에도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그리고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것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향기로운 냄새라 했으니 곧 향기로운 제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따로 기름을 따로 떼어냅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 간에 덮인 거풀 역시 간에 덮인 기름덩어리라고 표현했어요. 어쨌든 이 내장에 있는 기름기를 따로 떼어드리는 것, 그리고 두 콩팥을 따로 떼어드리는 것, 바로 거기에 향기로운 제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을 따로 떼어드리고 그리고 기름을 따로 떼어드리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2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놀랍게도 여기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킬야가 레위기서 3장 4절에서는 콩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마음이 심장이 곧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 주셨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떼어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이 곧 능력, 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제사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듀시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만이 희생 제물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성경 원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 걸고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목숨 걸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 사람입니다. 성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다가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뜻을 다하여 할 때 그 뜻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네페시가 목숨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뜻은 뭐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6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진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탐욕을 부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게 돼 있어요. 또 주님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는 결코 음행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저 나머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더러운 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 위에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여러분, 마귀의 특성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은 살인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는 이것을, 이 마귀의 모습을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래요. 따라서 마귀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더러운 죄들이 나타나는데 그 죄가 뭐예요? 욕심을 내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더러운 죄 속에 이 죄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정말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다시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사람들 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이 그 가운데 나타날 리가 없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게 음욕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일진데, 성도에 마땅한 도리가 뭐라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점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점점점 멀어지고, 아니 그 죄가 그 이름조차도 우리 가운데서 불려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그는 무슨 말을 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누추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나올까요? 이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가를 보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후반전에는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고린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기 전에 축사하세요. 이때 축사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유카리스티아는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서 영원히 살게 된 우리야, 더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능히 감사가 넘칠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본래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예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첫 걸음이 감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성도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새겨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야만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내 입에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비방하는 말, 희롱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의심이 될 수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령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도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감사하는 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야서 2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내가 성도 되었음에 대한 확증일진데,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켰어요? 왜 사람이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탐욕의 죄를 지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기타 더러운 죄를 짓고 음행하는 죄를 짓느냐? 나를 위하려는 마음 때문에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하면 이런 죄에 갖다 붙여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죄의 결과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세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되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두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런 죄 지으면 성도라고 일컬어지면서 여전히 이런 죄와 딱딱하고 이런 죄를 즐기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천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옥으로 직행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죄와 짝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네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자꾸만 바울은 오직 믿음만 강조했다고, 행위는 강조 안 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함으로써 헛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같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는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이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도가 되어서 성도에게 합당한 삶, 마땅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또 온갖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래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는 먹지도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될수록 매사에 조심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귀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여겨지는 이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